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고민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오늘 가장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을 마치고 3일 동안 지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걱정은 없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민은 없으셨습니까? 대한민국 보건당국에서 조사하여 통계를 낸 자료를 제가 하나 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장 많이 하며 살아가는가? 어떤 걱정을 가장 많이 하며 살아가는가? 20대와 30대의 걱정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맞아요. 취업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 40% 되는 사람들도 취업, 직장 생활, 노후 준비 등에서 이어지는 결국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보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나는 한 번도 염려한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삶 속에서 염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염려한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염려한다고 하면 염려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우리가 그저 앉아서 염려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우리의 염려는 우리의 삶에 찾아온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도 그저 앉아서 염려만 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문단인 19절부터 24절까지는요. 부유한 자들이 범하기 쉬운 탐심을 경계하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없는 자들은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25절부터 34절 본문을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번이나 이 이야기를 반복하시면서 삶의 문제로 너희가 염려하는 것 그만하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당시 나라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너무나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부당하게 큰 세금을 부과해야 했고요. 부담해야 했고, 그로 인해서 점점 삶이 궁핍해지는 겁니다. 그들의 생존을 위협했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한날도 내가 내일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하지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제 선생님들과 함께 유초등부 캠프를 준비하면서 저녁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요. 선생님들께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방학 기간인데 내일 무슨 반찬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상황이 계속 그렇게 내일 무엇을 먹어야 하지? 무엇으로 입고 살아야 하지? 라는 걱정을 계속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들에게 염려하지 마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삶 속에서의 문제, 물질에 대한 탐심, 그것으로 인하여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그 유대인들의 삶 속에 인간의 모든 역사와 자연의 주관자 되시는 또 섭리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임지지 않으시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염려하지 마, 염려는 죄야, 한 번만 더 염려해, 이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근심하니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건데 너희도 나와 같이 기도하러 가지 않을래?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의 근심이 분명히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시는 근심은요, 습관적으로 하는 근심이에요. 원어를 살펴봤을 때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짓는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 단 한 번 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가 2번이 되고 3번이 되면 습관처럼 삶에 자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습관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은 아직 미성숙한 신앙의 단계입니다. 습관적인 근심과 염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예 생활을 단번에 끊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나오고 나서 그들이 삶에서 당장 직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예요. 무엇을 마셔야 하느냐라는 염려가 찾아온 것이죠. 그것이 그들 안에 습관이 되었어요. 그것이 자라나서야 하나님을 의심하고요. 애굽에서 우리가 잘못 나왔다. 우리를 다 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너 모세, 너 우리를 데리고 나왔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점점 커지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온갖 고생을 하고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보였던 그 2사람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이러한 염려와 불안의 습관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왜 근심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이 세상에 인간을 위한 정말 많은 은행이 있어요. 그렇죠?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쓰시는 주거래 은행 조합해봐도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세상에 인간을 상대하는 참 많은 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를 상대하는 짹짹 은행 들어보셨나요? 은행 없어요. 새들은요, 어디다가 모아놓고 저장해놓고 불려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금고가 있나요? 창고가 있나요? 창고라고 하면 그저 둥지에 잠깐 쌓아놓을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새들은 먹을 것을 쌓아놓지 않아요. 동물들도 먹을 것을 쌓아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공중의 새를 먹이세요. 기르세요. 그런데 그 새들보다 누가 더 귀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더 귀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른 모든 만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서 만드실 만큼 존귀한 존재로,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그저 그냥 두시겠어?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그뿐입니까? 우리가 그 새들을 보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이렇게 한없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 중에 말씀하셨어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지구상에 나 한 사람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삶을 그저 방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염려함으로 해서 우리가 키가 조금이라도 자랄 수 있다라고 하면 염려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염려하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상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파괴됩니다. 자꾸 걱정하고 근심만 하면요, 끙끙 앓아눕게 되어 있어요. 잠언 17장에서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변에 습관적으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그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이죠. 근심과 염려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굉장히 힘겹게 만듭니다. 미국의 토머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 그리고 정말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걱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산과 바다 중에 어디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바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해변가를 막 걸으면서요, 파도 치는 거 막 보면서요, 야, 이러다 갑자기 이게 해일이 돼버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으로 제가 바다를 거닐까요? 아니에요. 목사님께서 산을 되게 좋아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산을 안 좋아한다고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산에 올라가실 때 야, 이거 산사태가 나가지고 다 쓸려 내려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류의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평안 중에 넉넉히 감당할 문제들만 너희에게 허락한다. 근심과 염려 대신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새보다 어찌 보면 더 하찮은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들에 핀 백합화를 가리키시며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는데 저 꽃을 봐 얼마나 아름답니. 솔로몬이 그 최고의 권력을 누리면서 입었던 그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니? 그 백합화를 입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의 투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물며 너희겠어? 아이고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말씀이요, 마태복음에 5번 나옵니다. 모두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 12명의 제자들도 그들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염려가 그들의 삶을 압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나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근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저의 삶 가운데,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요, 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문장을 기억하시며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환난과 위기를 만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새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하물며 너희의 삶을 그저 버려두시겠느냐, 나의 삶을 그저 이렇게 버려두시겠느냐라고 자신에게 선포하고 질문하십시오. 이어지는 31절과 3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하셨던 25절 말씀을 정리하시면서요,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교도들, 그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이 불신자들이 하는 고민과 걱정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두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먹고 사는 문제들 가지고 고민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키고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다른 것을 하나 가져다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고민하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음과 인생 가운데 돈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툭 건들면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명예욕에 사로잡힌 사람을 툭 건들면 결국 명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툭 건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 올해의 표어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툭 건들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술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근데 우리가 여기 먼저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에 먹을 것을 구하면 되는가라고 이해할 수 있으나,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오직입니다. 오직.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요? 우리가 장차 죽어서 가는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통치가 닿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닿지 않는 곳이 있나요? 결코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딛고 내려오는 것도,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조차 모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은요, 나의 뜻과 나의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며 그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며 그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오해하죠. 그러면 현실을 무시하고 거저 하늘만 쳐다보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며 살아라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장차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세상의 것들 구하며 살아가지 말고 참되고 의미 있는 하나님 나라를 오직 바라보며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당하실 때에 사람의 생사화복이 물질에 있고 없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가득히 임하도록 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에 생명을 다해야 합니다. 이 한 주간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고민하며 여러분은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염려하고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오늘도 우리의 삶이 결단함으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